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통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산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에는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질구레한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외적인 고통, 잔인하고 충격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모르고 당하는 고통은 차라리 잘 담담하게 겪어갈 수 있지만 다가올 고통을 우리가 다 미리 알고 있다라면 그 고통을 겪는 것이 훨씬 더 불안하고 또한 긴장이 되고 더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또한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경우는요, 십자가를 전후한 예수님의 이 고통의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요, 문자 그대로 최악의 그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가 겪으실 고통이요, 어떠한 고통일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잔인한 고통의 이 모습, 또한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또한 그 고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이요, 그냥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정신적인 이 고통을 주님께서는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은요,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한다라는 그 육체적인 이런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 그러니까요, 죄인이 아니신 분이,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인이 되셔서 어찌 본다면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한다라는 것, 또한 잠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그분과 분리가 되어서 심판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버림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고통, 또 혹은요, 십자가의 상황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3년 동안 함께했던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감으로써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했던 이 배신의 고통, 이런 것들이요, 아마 주님의 이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직면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도 이 고통 앞에 어떠한 위로를 찾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떠한 외로움과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고통을 이기는 위로의 그 비밀을 예수님을 통해서 좀 함께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견디기 어려운 이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고통을 이기는 위로, 그 첫 번째 비밀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고통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요, 친구들과 함께 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그 다음 33절에 또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것을 겪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인의 문화에서는요,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당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혼자 홀로 겪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는 동반했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에게 분명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저는요, 그보다 더 단순하게 좀 더 인간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요, 이러한 외로움을 당하시면서 이런 외로운 상황, 고독한 상황,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을 이제 직면하시면서요, 좀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있고 싶어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을요, 친구 삼아 그 고통의 밤을 함께 지내고 싶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친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통을 당할 때,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죠?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봄으로써 우리는 친구를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은요, 바로 우정의 테스트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 시련, 고난은 친구를 시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은요, 친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도 고난을 우리가 만나야지만 진정한 친구를 우리는 알아보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유명한 과학자이죠, 큐리 부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 우리들은 진정한 친구들의 숫자를 세어볼 수 있다.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진짜 친구가 몇 명인지, 진정한 친구를 우리는 세어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가 잠언 1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친구를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도 친구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독한 순간, 이 고통스러운 순간,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어두움이 몰려오는 이러한 이 밤에 제자들을요, 예수님께서는 친구 삼아 가지고 그 동산에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친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1시간 동안만이라도 좀 깨어 있지, 함께 깨어서 좀 기도하지, 같이 좀 대화를 나누지, 이 외로운 밤, 이 고통스러운 밤,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요구하셨고 기도를 요구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친구로서의 그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보잖아요. 그럼 우리를 좀 놀라게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제자들은 분명 친구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친구의 자격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직전에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곁에 좋은 친구가 없어서 지금 혹시 외롭다라고 느끼신다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뭘까요? 만약에 좋은 친구가 없어서 지금 외롭다라고 느끼신다라면요, 여러분들이요, 먼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따금 장례식을 참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장례식은요, 너무나도 견디기가 어렵도록 좀 쓸쓸한 이런 장례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쓸쓸한 장례식,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알리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 쓸쓸한 장례식의 이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둔감한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에 관심이 없어요. 둔감한 거예요. 이랬던 분이라는 것을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가장 고독했던 그런 상황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결혼식장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을 볼 때 그게 진정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의미에 찬 삶을 우리들이요, 그렇다면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탁월한 크리스천 카운슬러요, 또 의사였던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우자와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가 있다면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과 더불어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애정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동성 가운데에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만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아무리 폭풍우가 요란해도 당신은 그 폭풍우를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글귀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진단입니까? 인생 가운데요,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폭풍과 먹구름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내가 마음을 통하는 어떤 애정의 관계를 내가 가질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내 동성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받아주고 들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몇 사람만 있다라면 나는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정말로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위로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페일했죠. 실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홀로 걷기에는요, 아니 홀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고독한 인생입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라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먼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러한 친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친구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이기는 위로의 비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맞아요, 여러분.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친구들 사이의 위로는요,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요, 그 사람과 말을 나누지만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은 분명 그렇지 않아요.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위로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의도와는 정반대로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요, 또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형적인 신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욥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나름대로 욥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욥에게 상처만을 더해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친구로서 주님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주님이 행하셨던 다음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같은 오늘 본문의 이 기사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써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시면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나, 뭐예요? 제자들을 떠나서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문에 친구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기. 지자는 알지자에 기는 몸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남남끼리 자기의 속마음을 지극하게 참되게 알아주는 벗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를 알아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지기라는 것입니다.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친구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잠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요, 그들은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친구가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를 않으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을 떠나 그분은 무릎을 꿇고 뭐로 하기 시작하셨다고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의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6절 말씀 앞부분에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아빠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인이 되면 잘 쓰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나이가 40이 넘고 50 넘고 60 넘어가지 아빠 그러는 사람들은 솔직히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요, 주로 누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마치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지금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그분 앞에 지금 자기의 어떤 절망, 자기의 어떤 고통, 자기의 아픔을요, 일일이 다 끄집어내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요, 지금 다 드러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요한복음은요, 감동적인 주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지금 예수님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고독해 하고 계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백이 여기에서 끝나지를 않고 계속적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연결해서 32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다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도요, 함께 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한참 연애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또한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보, 우리 꼭 같이 죽자. 이런 말 안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철이 들어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죽음의 길을 건너갈 때 우리는요, 함께 건너갈 수가 없어요. 따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고가 나서 같이 가는 경우도 같이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죽음의 다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홀로 건너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고독한 그 길. 그러나 그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때에도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독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요, 이런 고독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배울 수만 있다면, 그러려면요, 평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spiritual habit, 영적 습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저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습관은요,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모든 큐티가 날마다 이 큐티가요, 새벽마다 이 콰이트 타임이 항상 나에게 감격을 주거나 은혜를 주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큐티 타임이 습관이 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히 하나님의 어떤 터치와 하나님의 다루심이 나에게 필요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던 나에게요,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나를 만져주시고요, 또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고통의 어떤 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꼭 배우시는, 영적 습관을 기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을 이기는 위로, 그 세 번째 비밀이 뭐냐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신할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이요, 고통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아니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아무리, 그 힘듦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요, 그 고통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견딜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지를 모를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죽음이 어찌 본다면 개 죽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요, 어찌 본다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요, 그 의미만 발견할 수 있다라면, 내가 겪는, 내가 부딪히는 이런 고통의 진정한 그 의미를 내가 확신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분명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해 준 줄 아십니까? 우리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이 부분 한번 다시 해볼까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요, 같은 내용인데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저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려 하는 것, 도대체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우리 주님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며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맞아.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해. 그래야 내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가 있다라면, 나는 죽음이 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면 나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해. 아마도 주님은요,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차례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상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한 차례 기도가 끝난 후에 제자들에게 오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가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왔더니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두 번째는 좀 예수님도 열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3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 3번째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셔서는요, 주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하십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달라지셨습니다. 세 번째 와서는 아직도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아, 그냥 자라. 저는 이때쯤 주님의 마음속에요, 확고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받아들이기로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에게도요, 기도를 요청하지를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게 내버려 두자.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면요, 옆에 사람을 들들볶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럼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자꾸 들들볶습니다. 주님은요, 지금 이때쯤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바뀝니까?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계속 자라. 나는 이제 준비되었다. I'm ready. 그러고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자, 가자. 어디로? 십자가로.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을 내가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알면, 내 고통의 그 의미를 알면요, 우리는 고통과 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룬다라고 하셨거든요.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라면, 지금 내가 겪는 불가사의한 어떤 고통도, 억울해 보이는 어떤 아픔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분이 계십니다. 이 데이빗 리빙스톤은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수차례 목숨의 위기를 겪어가면서도요, 선교를 포기하지를 않고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빗 리빙스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생각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I shall not die until my work is done.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이 다할 때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이 부분이 그를 힘있게 용기 있게 능력 있게 만들었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목숨도 내놓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힘듦이 어렵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맞아요. 고통입니다. 쉴 수 없는 이 고통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요, 여러분과 저를 옥죄이고요, 또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엇을 좀 배우라고요?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있다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을 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내가 교제가 살아있다라면, 영적인 습관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살아있다라면,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내가 확신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백성들로 신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